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셔? 하늘이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한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사무엘 학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사무엘 학교 그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동부 샘스쿨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무엘 학교라는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딱 봐도 재밌는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우리 부모님들의 또 그 부모님, 권사님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 다음 세대들, 즉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그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의 고민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신앙에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데 신앙의 위기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훨씬 더 뼈 아프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비전은 형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비전, 내가 바라보는 거, 꿈, 뭐 이런 것들, 내 소망, 뭐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것들은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 아이와 많은 전쟁과 다툼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저희 큰애가 이제 고3 올라가고 둘째가 고2 올라가고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거든요. 남자애만 셋인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많이 불편함들이 있어요. 불편함들이. 그리고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부모의 잘못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감정적이 되고 아이들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희 가족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감권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시킨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사람, 신앙에서 그 성장하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성장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갔으면 좋겠느냐, 성장시켜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성장시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 사사들은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도 리더로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메신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선포해야 하는 역할들, 사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이들이 예배자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리더로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선포자로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리더,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리더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사무엘 학교예요. 사무엘 학교. 왜 사무엘일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니엘이랄까?
사무엘을 할까? 막 그랬는데 다니엘과 사무엘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다니엘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사, 그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고요. 또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뭐 사무엘이 뭐 리더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 구별됨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인정받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탄생 자체도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자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엘이라는 모티브를 좀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가 일단 대략적으로 사무엘 학교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광고 영상 보셨겠지만 이러한 막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사로 또 뭐 선지자로 예배자로 뭐 제사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시켜가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얼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이제 대표 간사 우리 신순복 청년인데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영성 간사, 우리 윤지영 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지아 간사님, 그리고요 우리 교육간사 이렇게 해서 김혜주 청년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멋있는 이름들을 붙여놨는데 주로 하는 역할들은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다 케어하면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전담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분을 모셨고 이분들 말고 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간사님들이 다들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감성들이 있어요. 뭐예요? 엄마의 감성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의 감성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사감님, 박미영 원사님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서포터 옆에서 많은 부분들 이제 도와주시고 아빠의 감성.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아빠랑은 사뭇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빠는 굉장히 엄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이 두 분이 같은 집에서 사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역할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포터, 주로 짐 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학원 강사를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학원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할렐루야 기어머니. 언니 빨리 들어와 지금. 알았지? 학원 강사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관심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부모님의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신앙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 저희 집에 있는 큰애가 이제 고3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고. 네,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대답들, 그 생각들이 틀려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 얘도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사실은 현실이죠.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건 목사의 가정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사무엘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PPT를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제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이미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1년짜리 커리큘럼이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기에는 예, 가뜩이나 지루한 강의인데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상반기에 보면 하나님 마음 알기예요. 여러분들 4월 달이 되면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큰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분명히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져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바람 불고 뭐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되면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 절기들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탄탄하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강 아는 거 말고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말고요, 조금 깊이 있는 고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앙에 맞춰서 부활절이나 5월달 가족의 달이나 성령 강림절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사역을 준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부활절에 뭐 워십이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도 처음 맞닥뜨리는 이 사무엘 학교와 조금 친해지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들, 이 상반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명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이들마다 잘하는 게 다 틀려요.
그렇죠. 어머님들은 뭐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되게 잘 아실 텐데 저희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청년회도 하고 중고등부하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밤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때마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는 못하는 것들을 채워서 평준화시키는 것보다 아이들이 잘하고 그 아이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재능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해져서 아이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맨날 추수감사절이면 감사되는데 애들이 뭘 추수했다고 뭘 감사하겠어요. 추수한 게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되면 뭐 많은 성탄 선물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로 성탄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역의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공동체라는 신앙 교육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슨 사역이라는 말을 붙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합니다. 그 사역의 기쁨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이제 사무엘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아이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예, 물론 우리 아동부 목사님은 재미있죠. 그렇죠? 재미없니 얘들아? 예, 재미없나 봐요. 아니요. 네, 그래요. 사랑한다.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요.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한다고 해도요. 유튜브가 훨씬 재밌어요. 뭐 대도서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자극적이고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재미를 뭐 추구해서 아이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은 그래요. 교회 가야 그나마 조금 놀이가 있었고 누군가 만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 말고는 오락실과 만화가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미가, 교회에서 재미를 줄 것인가? 노예요. 물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신앙에 다가설 수 있게 접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시간을 보내야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그런데 이미 뭐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하는 디즈니 만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고민되어질 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재미가 아니라
사역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투지 않아도 돼요. 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 집 둘째가요, 굉장히 까칠해요. 예. 지네 아빠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까칠한데, 까칠한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같이 단기 선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둘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또 비행기 타고 가자고 하면 갈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음에 단기 선교 가자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그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대요. 그런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그 신앙을 나누는 것을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들도 있죠.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체감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 아이들 스스로 무엇인가 느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요번에 007빵 하면서요,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도전 007빵에 그 한 5일 정도 했잖아요. 저희가 사진이 130장 모여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 5일 동안 보낸 사진이 130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진을 보낼까요? 도전이 재밌어서요? 아니요. 그 안에 그 도전을 이루는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주고 사역의 성취감을 주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만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성취감들이 신앙 안에서 성취되어질 때 그것이 아이들이 신앙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공동체로서 다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은 추수감사절 사역, 성탄절 사역, 송구영신 사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원서와 가족 서약서를 받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무엇인가를 할 거냐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막 얼굴이 막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목소리를 영상에다가 입혀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 3월 첫째 주는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할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들은요, 이 나이대에 유튜브에 자기의 목소리로 무엇인가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요, 올 한 해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올 한 해가 1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저희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 간사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적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정성을 쏟아야 실수가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작하는 1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2기, 3기, 4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요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 원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물론 1, 2학년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2, 3학년도 가능한데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문제들, 진학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이제 진행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의 손이 아빠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이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아이들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없잖아요. 그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신앙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유대관계와 또한 올바른 성취감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갈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사역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상반기에서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발견한 사명. 야, 난 이걸 정말 잘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명에 물을 주고 그 사명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1년간의 어떤 진행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도 생각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라마하고 뭐 연극하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가 이제 사역의 주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아이들이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함들이 이 안에 녹아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메타버스라고 혹시 아세요? 로블록스 아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로블록스? 네, 예, 로블록스 아시는 분들 있죠. 그 로블록스가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블록스가요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진짜 안 해봤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로블록스 하면 넌 게임하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예, 저희 집에도 예, 방학이 되니까 약간 게임 페인 같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할렐루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하수 어머니 민섭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만큼 성장한다고 그랬고 이걸 제가 그냥 아이들 보고 얘들아 이거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요 가족의 관심과 가족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시간이요 주일날이에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같이 이제 하는데 저희 교육 시작은 3시부터 시작해요. 오후 3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럽죠. 오후 3시면 나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아침 10시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쯤 끝나서 집에 오니까 1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3시까지 가려면 다시 바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이제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렇게 했었죠. 그렇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임원반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이 정릉이었어요. 정릉에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3번 버스가. 그런데 그 3번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 몇 시까지 가야 됐냐면 7시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시, 새벽 6시에 나와서 버스를 타야 7시까지 교회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뭐 이것저것 마치고 그리고 뭐 반성기도 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주일날 끝나는 시간이 오후 4시, 5시 정도가 사실은 됐었던 게 예, 저의 패턴이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시간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제 신앙 키우기, 아이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그 찬양한 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되죠. 1시간 20분 정도는 이제 사역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 자신이 받았던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역이라는 건 내가 기술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하수와 어머니 들어오셨죠?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머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워십을 하는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느끼고 있고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그게 있어야 사역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시 50분부터 5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그 사역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내 안에 잘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움 실천하기 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 가서 내가 배운 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 우리 가족의 시간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 제목이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귀한 것은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예,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라는 것 쉽게 얻어지지 않아. 행복이라는 거 쉽게 얻어지지 않아.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 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값없이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인다워지는 모습은요,
값없이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저희는 매달 교육비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돈을 받아? 네. 매달 교육비가 한 10,000원 정도씩 아니다. 사실은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3만 원을 할까 2만 원을 할까 그랬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아이가 셋이야.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씩이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 세일을 하자니 그것도 웃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 회비를 걷어서 이 회비는요 그냥 없어지지는 않고요. 뭐 우리 간사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저를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오롯이 사용되어질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들도 들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한데, 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궁금한 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